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새 사람입니다. 점심시간에 신천지에 대한 게 떠서 좀 봤는데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보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을 신천지 교인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20명이 그 사람 주변에 포진이 된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영화 있잖아요. 한 사람 주변에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속이는 장면. 딱 그와 같이 생각하면 된대요. 우연을 가장한, 전부 다 계획하고 연습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전수조사한 다음에 가족과 입학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우연을 가장한 연극이 시작이 돼서 그 한 사람 주변에 20명이 배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째로 삶을 속인다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또 그 20명 중 한 사람이 돼서 또 속이게 되는. 그래서 속이고 속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신천지랍니다. 제가 우리 중직자방에 하나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좀 약하고 조금 더 센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신천지에 나온 사람들이 직접 하는 얘기인데, 김구라 씨가 사회를 보대요.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정말 사람이 저렇게도 속을 수 있구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거의 한 70% 정도가 20대더라고요. 뭐가 제일 불안하죠? 앞으로 진로가 제일 불안하죠.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가지고, 답이 아니라 속임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 아예 딱 평생을 신천지 종이 되게 만드는, 조금 내가 불안하고 힘들어도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성령 세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필요한 것 좀 좀만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말하고 증언한다. 반복했죠. 강조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를 쳐다봐야 돼요. 현이는 손가락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보고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불신자가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허망한 게 뭡니까? 우리 작은 것부터 한번 봅시다. 작은 걸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막 애쓰는 좋은 모습이고 건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또한 허망하기도 합니다. 왜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니까. 그가 재상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황제가 되든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허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적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항상 열등감도 많고 그러는데요, 열등감 자체가 교만입니다. 왜요?
교만하지 않으면 열등감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너무 급해서 내가 더 못한 사람으로 되려면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어. 또 세상이 주인이 되었어. 그래서 그 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그런 것에 매여 있었던 이 허망함, 그 작은 인간적인 바램과 욕구가 결국 근원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허망함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냥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온 얘기를 봐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다. 자, 무지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지하다라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뭘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모르는 걸 말합니다. 그게 무지함이에요. 아는데 모르는 거. 들었어요. 근데 안 믿어요. 봤어요. 근데 안 믿어요. 틀리게 알아요. 그걸 무지함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얘기를 해주지만은 완악하게 그들 듣지 않는 것을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재산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게 생명이죠. 자, 그 생명주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게 더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는 것은 가장 아픈 얘기고 가장 슬픈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허망함 때문에. 무슨 허망함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인 되게 하지 못하는 그 허망함. 저와 여러분은 그 허망함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7일째 된 날을 복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각자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준비해야죠. 그렇죠? 이게 2층 철거한다고 준비하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내내 짐을 빼는데 이 신호는 짐이, 어제도 그분들이 철거하면 저거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봐요. 버립시다. 가져가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봐요. 치운다고 치웠는데도 그래요. 그것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도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토요일 날은 절대 모여라, 일찍 자라. 알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왜 늦게 일어납니까? 내일 늦게 자서 그래요. 일찍 자고. 왜 잠이 안 옵니까? 낮에 자서 그래요. 저녁에 안 자서 평일에. 그러면은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허망한 자의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안 돼요. 자, 생명이 떠나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렇게 삽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내 스스로 방탕한 삶을 사는데 감각이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게 잘못됐다, 이게 틀리다는, 내 이 삶이 엄마 아빠의 속을 썩이고 내 이 삶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것이 그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예. 자기 중심적이어 가지고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오직 자기 시선으로만 보는 거, 이렇게. 자기한테 손해되면은 그 전에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특혜를 받았던 상관없이 조그마한 손해가 오면은요, 매몰차게 배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감각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번엔 좀 그러지만 그래도 이랬을지, 이게 있어요. 그게 감각, 균형 감각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을 힘들게 살고, 그리고 단절하고 살고 외지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주변에서 주로 보면은.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제 전에 내가 좀 잘못 네가 용서해 줬으니까 뭐 이번에 내가 좀 넘어가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실은.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리는데, 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면 감각 없는 자, 허망한 데 있으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인생을 다 낭비하는 거죠. 인생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며 무엇을 어떻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요, 제가 키우는 기러기도 걱정 안 해요. 기러기장이에요. 기러기장에는 별로 없는데 주로 다른 곳에 쥐들이 많아요. 그놈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놈들도 걱정을 안 해. 우리 쥐보다 못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염려될 거 방향성이 좀 없을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일, 그게 새 사람이거든요. 그 일에 마음을 쏟아라. 그러면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준비되어져 있는 그 길을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가게 될 것이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방이 많은 데가 돼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열심히 힘을 다해 돈을 들여 시간을 들여 건강을 들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생을 다 살고 국무총리였던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있어야 돼.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나올 가망이 없어. 그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일생을 자기 자신의 그런 방탕의 방임에 살았잖아요. 거짓으로 살고 시리에 영합해서 살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중국 역사나 한국 역사라면요, 한번 실제 뭘 애우려고 하지 말고 누가 무슨 책 쓰다 이런 것도 관심 갈 거 없어요. 저는 역사책이요, 대단히 역사 교육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스토리를 얘기를 해줘야 돼. 누가 무슨 책을 썼으면 무엇을 해주면 그거 외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세종대왕이 무슨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았으면 그 걱정이 어떻게 돼, 이런 걸 알려줘야 돼. 이게 역사야. 그렇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보여줘야 돼.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줘. 그런 역사 공부가 맹탕이라 의미를 아무것도 받지를 못해. 세종대왕이 훌륭한 왕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정말 불행한 왕이에요. 왜 불행한 왕입니까? 평생을 지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중에 눈이 안 보였어요. 당뇨 때문에. 두 번째, 자녀들이 비실비실했어요. 그래서 결국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다른 자녀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수양대군 찬탈을 하게 되죠. 평생 걱정하던 그대로 됐어요. 그러는데 그걸 보여줘야 된다니까.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냐고. 세종대왕의 일생, 염려, 질병 가운데 살다가 많은 일을 했잖아요. 결국 그 염려대로 인생을 마쳤고 자녀들도 이렇게 됐다. 이게 역사라니까는요. 그래야 왜 이렇게 살지라는 의문을, 그럼 나는 어떻게 살할까 의문을 갖는 것이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누가 뭔 책을 썼대. 그 뭔 책 내용이 뭔지들은 몰라. 그냥 외워야 돼. 그게 역사 공부냐고요. 암기돼야지. 그런 거 잘한 놈들이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그래가지고 육사 나오고 전부 다 그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놈들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모든 더러운 것을 하고 사는 삶이 결국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멸망의 길로 끝난다라는 걸. 이 땅에서만 멸망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 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는 그런 삶, 방탕한 삶, 타락한 삶, 이기적인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셨잖아요. 자기 영광을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내 영광을 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럴수록 그 영광은 어디로 갑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모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낮아진 자는 높아질 거란 말을 우리는 실제로 믿어야 돼요.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려서 피조물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 모든 모욕과 고난을 견디심으로 영원한 영광을 취했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요. 이 부분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향해 나가야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돼야겠죠. 그럼 그 삶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그 삶을 모세가 보여줬어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왕자보다는 내 민족을 생각하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인정한 중심이거든요. 그 방법이 자기 힘으로 해서 실패했을 뿐이지, 초기에. 하나님이 인정한 중심이에요. 사도 바울을 봅시다. 최고의 학벌,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 바리새인. 그렇죠? 그리고 로마 국가에서 1%에 해당되는 로마 시민권. 그러면 집이 부자라는 소리야. 그럼 부자.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그걸 오히려 해로운 걸로 여겼어요. 해로운 걸로. 예. 근데 저하고는 그게 거꾸로더라고요. 저는요, 내가 이거 합격도 못하고 내가 신학교를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너 그거 못해서 신학교 갔지. 이렇게 말할까? 쪽팔려서 안 돼.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누가 반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반대의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래.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쪽팔림은 없애주셨어요. 막상 때가 되니까 하나도 안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해결이 됐어요. 은혜죠. 그러니 내 인격이 아니고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늘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로 낮아지고 그 멸시와 모욕과 배반 가운데 십자가 죽음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므로 영원한 높임을 받으신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닮아가도록 합시다. 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서 크고 작은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먼 자나 낮은 자가 되라, 이렇게 이 진리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벗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스스로 잘 관리하는 내 삶에 있습니다. 잘 관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뭘 멀리하라고요? 언제나 타락을 멀리하고 삶을 항상 규모 있게 살아가고. 재미없다고요? 안 그렇다니까요. 늦게까지 술 먹고 놀다가 일어나서 힘든 아침이 났습니까? 좀 일찍 자서 개운하게 일어나는 아침이 났습니까? 그렇죠? 내 삶이 부모님에게 걱정되는 게 낫습니까? 내 삶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게 낫습니까? 내 삶이 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게 낫습니까? 악한 영향을 주는 게 낫습니까? 내 삶이 세상을 향해서 언제나 당당하게 낫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부끄러운 게 낫습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선하고 생명 있는 길을 왜 안 가냐고요? 아니, 여러분 술 먹고 즐거운 것보다 술 안 먹고 즐거운 게 훨씬 낫다니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오늘도 가서 좋고 하게 될 것 같은데 일찍 갑시다. 4시만 되면 그늘이 져요. 그럼 몸 풀고 있다가 바로 시작하면 돼요. 어저께 족구를 2번 했어요. 2번째는 언약이가 우리 편이었어. 룰을 바꿨어. 언약이도 여자. 상대편이 여자가 현이었어요. 현이 운동 전문가 빼놓고 일반인 중에 현이 운동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언약이랑 둘이 하면 둘 다 같은 취급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언약이 우리 편 됐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도 여자. 모르지 상대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요. 그러니까 대신에 여자들은 땅에 튀겨도 돼. 땅에 튀겨서 받을 수 있고, 여자가 찬 것은 땅에 튀겨도 다시 넘겨도 되고, 완전 특권을 둔 거죠. 근데 언약이가 이 스파이크를 할 줄 알아요. 수환이가 서브를 어떻게 주든지 내 언약에서 스파이크가 딱 줘. 그럼 언약이 때려불잖아요. 못 잡아. 저쪽은 힘써서 악써서 1점 오는데 우리는 그냥 한 번에 바로 따거든. 얼마나 즐겁든지 그냥 내 속에서 고소하면 그냥 상대편 안 즐거웠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4세트인가 5세트를 했어요. 다 얘기하기 위해서 한 세트는 져야 했어요. 한 세트는 져야 되잖아요. 마지막 세트는 졌어요. 그럼 지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오석이, 낙중이, 수환이, 현이 4명이었잖아요. 솔직히 3세트 지면 열받거든요. 그래서 4세트 때 지고 나서 하는 말이 마지막 세트 이긴 사람이 다 이긴 거? 그 립 서비스 해주고 갔어요. 립 서비스. 왜? 그런다고 해서 실질이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즐거움은요, 가까이 있다니까요. 맨정신에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소리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왜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항상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언제나 가까이 나아가 있는 것을 말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의 길에 자리에 앉지 않고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길에 서지 아니하고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그게 복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규모 있게 꾸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만의 구별된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구별된 시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져야 돼요. 특별히 아기를 키우는 아기 엄마들 정말 힘들어요. 아기가 잤다가 평소에 쭉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근데 더더욱 신경을 써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신경을 써서 내 자신의 영적인 유지를 위해서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를 안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새롭게 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그 삶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합니다 그랬어요.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구원입니다.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항상 유지되는 건 충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셨어요. 이 거룩함 하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싸웠어요. 싸우면은 서로 좀 이렇게 끌끌어 잘 안 본 척 하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싸우면 서로 어때요? 한 집에 살면서 어때요? 쌩 까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때 힘들어 안 힘들어? 제일 힘들거든요.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쌩 까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바라고 원하는데 내가 쌩 까고 다녀. 그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가장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또 건지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새 사람,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내주와 충만함입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육신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성령의 주관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 우리를 서게 하셔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진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중에 들어가는 복된 영원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새 사람을 입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